지혜의 무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 8가지를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이 강의 설교를 하는 내내 궁금했던 것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의 비유가 사실 지난주 52절까지 종결되는 것이 의미군상 맞거든요. 그런데 왜 마태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의 사건 53절 이하를 천국 비유의 마지막에 포함시켰을까? 이것이 궁금했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장이 구분된 것이 정경으로 채택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흘러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 본문을 이렇게 설교 본문을 자를 때도 의미 단위로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비유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의미 단위로 같이 묶여 있을까? 이것이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배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그 전 본문에 보게 되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상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해 보게 되면 천국의 보화이시고 천국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이 위대한 보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알량한 지식과 편견이 오히려 천국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변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모실 때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53절,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아멘. 예수께서 이 모든 천국의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그곳을 떠나신 겁니다. 그곳이 어디인가요?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죠. 거기를 떠나셔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출생만 베들레헴에서 하셨고 거의 대부분의 공생의 전에 사역이 나사렛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나사렛 고향으로 이제 가신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배척받으신 사건의 병행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마가는 야이로의 그 딸의 그 회복 사건 다음으로 이 배척받으신 사건을 연대순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해 놨는데요. 마태는 이 스토리를 의도적으로 천국의 비유 다음에 배치를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천국 비유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을 누리느냐 아니면 배척당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병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더 자세한 정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안식일 때 가르치셨네요. 많은 사람이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면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려나. 아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굉장히 동일하게 놀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매우 놀라운 반응과 이러한 지혜와 권능과 권위가 보편적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들의 놀라운 반응이 있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신적 권세와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놀라움 자체가
어떠한 예수를 믿는 믿음과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이 놀라움 자체가 정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육체로 봤기 때문이죠.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육체로 봤고 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언제 고향을 방문했을까요? 예수님은 처음에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 방문하셔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설교에 놀라워하면서 하지만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배척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할 과부와 또한 나병 환자 나아만의 치료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어요. 이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굉장히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을 밀쳐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내렸더라고 했죠.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예수님이 다시 이 나사렛 고향에 재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역시 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또다시 배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들어온 편견과 선입견, 그거를 뽑아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속사포처럼 5가지로 연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55절, 5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고향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충격과 놀라움을 받았지만 이러한 5가지의 질문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의 동기가 어떠한 탐구적인 동기가 아니라 매우 회의적이고 예수님을 경멸하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사탄의 능력, 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폄하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요?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두 번째,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세 번째,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냐? 네 번째, 그의 여동생들도 다 시집을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사렛 지방에 함께 있지 않느냐? 다섯 번째, 예수의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가? 이러한 매우 회의적이고 불신앙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님의 출신과 학벌과 그 학문적 배경을 따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학교를 다닌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학교 자체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랍비의 정식 교육을 받았던 랍비 교육을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하게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례들인 공원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얼마 전에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사례들인 공원에서 신문을 받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이유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 아닌가? unschooled ordinary people인 거예요. 학문을 받지 않았던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이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너무나도 신비롭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던 그 고향 사람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무엇을 들먹이나요? 그의 직업을 들먹이는 거예요. 가난한 목수 주제에 어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수 주제에 집이나 만들고 문짝이나 고치지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네가 뭘 안다고 선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또한 너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이거를 볼 때 요셉은 이미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면서 그의 출신이 사생아라는 것을 비겁하게 그의 배경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너의 형제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의 성장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의 배경까지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여동생들도 여동생들이라는 하는 걸 보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은 마리아가 낳았던 것 같습니다. 다 시집을 가서 나사렛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데 도대체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났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는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의 보이는 외모와 신분과 직업과 그리고 가족의 배경과 출신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학교를 나왔냐, 어디 출신이냐, 어떠한 백그라운드냐, 가정이 어떠냐 이러한 것들을 봐게 되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폄하하면서 그를 결국은 배척하게 된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를 넘어서 구원 자체를 받지 못하게 만든 거죠. 정말 지혜 무지인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 조건입니까? 그 30여 년 동안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마음껏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기회를 그들은 박차할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편견과 교만 때문에.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문짝을 고쳤지, 지붕을 수리해 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고향에서 배척받은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떠오르게 되네요. 딴 얘기는 아니고 제가 10년 동안 선교사로 소속돼 있었던 단체의 각 지방에 지부가 있습니다. 옛날에 청주 지부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기도회와 말씀을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명문대 출신 아닙니까? 그죠? 지잡대라고 명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청주에서 대학을 나왔거든요. 너무나도 좀 오랜만에 저희 고향에 방문을 해가지고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지부장님한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제 고향이 충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대뜸 그 분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충주고등학교를 나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충주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다 평준화가 됐지만 저희 때만 해도 시험을 쳐가지고 그 지방 명문대를 다니잖아요. 충주라는 곳이 그 충주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멍청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니 처음 봤잖아요. 김밥 한 줄을 안 주네 강사한테. 저녁에 김밥 한 줄이라도 줘야 뭐 그래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장사 한두 번 하나 하면서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그 무리 중에서 80이 되신 그 어르신 분이 저를 그냥 안으시고 악수를 하는데요.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하면서 끄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막 딸려가더라고요. 저 안아주시고, 알고 보니까 어떤 청주의 한 모교회 장로님이시자 모 대학에 이제 은퇴를 하신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자녀가 4명인데 2명을 하나님께 드린
한 분은 목회자고 한 분은 선교사고 이러한 귀한 분이세요. 권사님하고 빠짐없이 계속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물으세요. 그 장로님께서 숙소가 정해졌냐고. 밤이 늦었으니까 이미 게스트하우스가 예약돼 있다 그랬더니 그 예약 취소하고 저희 집에서 같이 자래요. 그래서 그 예약을 부리부리 취소해가지고 차로 꽤 걸려요. 거기서 한 3, 40분을 갔어요. 직접 운전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거의 밤이 새도록 교제를 하고 또 믿음 안에서 격려를 하고 그 다음날 같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콩나물국밥 같이 먹으러 또 나가고 이러한 정말 잊을 수 없는 얼마나 정말 깍듯하고 정중하신 제가 거의 아들뻘 손자뻘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정말 그렇게 정중하게 저희를 섬기고 잘 때도 안방을 저희들한테 내어드리고 본인은 그냥 쪽방에서 주무시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인상에 남아있죠. 얼마나 복된 추억인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보시겠나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아멘.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너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두려움과 친밀함이 결합된 경외, 이 경외감을 가지고 너희가 인생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다.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다 됐다고, 다 안다고 떵떵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돼요?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요새 공기업과 심지어 대학도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떠한 방법을 채용합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을 쓰죠. 그래서 학력과 출신과 가족관계 등을 그러한 편견 요소를 다 배제하고 오직 직무 능력과 인성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제도가 블라인드 채용인데요. 공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교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기업들과 대학들이 더 복음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람을 더 외모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담임 목사이 청빙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한 담임 목사의 청빙 지원서를 낼 때 예수님이 과연 합격을 했을까요? 절대 합격을 못했죠. 왜냐하면 이력서라는 것이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채울 게 한 줄밖에 없어요.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목수 생활, 뭐 더 채울 게 없습니다.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냥 서류 전형에서 탈락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을 영혼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을 했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러한 종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능력과 학벌과 스펙과 소유와 외모가 들어와서 우상화가 되었죠. 그리고 사람을 그러한 세속적인 잣대로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급격하게 상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수많은 청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는 차별과 무시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안티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볼 때 이 교육 사업, 이 대학교는요 가장 큰 비즈니스입니다. 가장 큰 비즈니스. 여러분들 이 상해 지역에서 애들 국제학교라도 보내게 보세요. 뭐 수천만 원, 수십억을 투자해야 겨우 원하는 대학을 갈까 말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학교는요, 20세기에서 가장 막강한 종교로 부상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게임이 안 돼요. 이 대학교라는 종교 앞에 다 무력화됩니다. 웬만하게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이 종교를 따라갈 수가 없고 종교화됐어요.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보십시오. 사회 교육적 생태계를 보세요. 종교화가 된 것입니다. 현대판 바알 우상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을 합격한 어떤 청년에게 축하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너 참 대단하다. 입학을 축하한다. 하지만 그 청년은 시덥지 않게 인서울도 못 갔는데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깊은 인상으로 남아요. 그 청년의 부모가 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자녀는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나요? 인서울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특례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그것이 우리가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사라고 다를까요? 제가 현지 필드에 갔을 때 안식년도 없이 막 10년, 20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참 너무 귀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특례 때문에 그냥 15년,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예. 입학 정년기에 애들 둘이라면 비슷한 시기에 선교를 지원했다가 국제학교나 이러한 웨스턴에서 잘 교육하고 애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면은 어려운 사랑도 있고 상황마다 다르지만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또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타이틀이 목회자건 선교사건 크리스찬이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의 땅에 남는 게 애들 교육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로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 아니면 교육이라는 우상에 질질 끌려다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러한 말들이 오가더라고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거 외무고시도 아니고 중경외시.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어른들이 다 가르친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막 그냥 의대 가려고.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나요? 태정태세 문단세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학교를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보내야 되죠? 그게 이제 현대판 계급인 거예요. 서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는 것이 늘 그렇잖아요. 사람을 서열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계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정말 양반부터 상놈까지 백정처럼, 그리고 신라시대는 골품제도로 네가 성골이냐 진골이냐 육두품이냐, 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러한 서열화 계급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들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오직 이 땅의 삶이 전부잖아요. 그들에는요. 어쩔 수가 없죠. 또 채용할 때 징부를 봐야죠. 그러나 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그러한 잣대를 보냐고요? 왜?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 안에 수많은 차별과 편견이 존재해왔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차별금지법 당연히 통과되지 않아야 되지만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사별적인 차별이 우리의 현실에 깔려 있는데 그런 것은 왜 하나도 다루지 않냐고요? 왜 침묵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바르게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세태와 급류에 그냥 마구마구 그냥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결국은요.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얼마나 황당해요.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굴러 들어온 복을 그냥 차낸 겁니다. 그들의 알량한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배척을 당할 때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황홀하시죠? 굉장히 찝찝하고 불쾌하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라 다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신 예수님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우리가 키우는 개들도요, 자기가 주인에게 의해서 존중받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개들도 다 압니다.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웰컴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이럴 때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자라가지만 성령을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할 때 정말 얼마나 빈약한 결과를 맺게 되는지요. 그게 바로 가라지고 못된 물고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잖아요. 일부가 다르고 2부가 다르고 또 달라요. 저희 교회에서 할 때랑 외부 집회할 때랑 다릅니다. 똑같은 본문을 갖고 나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말씀 사역은 서로 간의 호흡이 때문에 그래요. 상호작용입니다. 회중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헝그리 정신이 있을 때 정말 없던 거라도 짜내서 주고 싶어요. 그러나 어떠한 기대도 없고 냉소적이고 그러면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생물학적이거든요. 생물학적인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고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니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 메신저가 존경이 될 때요,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와 메시저는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메신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없을 때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본문을 이용해서 저를 존경해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존경 같은 거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존중하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를 거부할 때 그 사람의 무슨 구원이 있겠으며 무슨 성장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그분의 능력과 신성과 그 영광과 임재가 동일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 강력한 임재와 치유와 변화와 엄청난 부흥이 그때 있었는데 왜 나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냐고요? 왜? 혹시라도 오늘 본문처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불신앙이 그것을 틀어막고 있지 않나요? 예수의 불신앙을. 나의 냉소와 나의 그 알량한 지식이 예수님의 능력이 관을 타서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경험되지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니냐고요. 그래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입니까? 알미 개방적인 지식이 아닐 때 편견과 오만에 빠져요. 그래서 책 제목도 그렇잖아요. 편견과 오만, 오만과 편견 같은 세트입니다. 편협한 편견이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구원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모태신앙의 함정일 수가 있다고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야, 다 알아. 설교 5분만 들으면 그 목사의 결론, 결말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내가 다 알아. 교회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나사렛 교양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이 성육신하신 구약부터 예견된 메시아인 것을 알았냐고요.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알았냐고요. 천국의 왕이신 그분을 알았냐고요. 그래서 그들의 지가 오히려 무지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은 위대한 스토리를 간증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구한말 시대에요. 1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조덕삼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양 출신입니다. 엄청난 거부예요. 할아버지가 중국과 교육을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평양에서 정부 김제로 내려와 광산업을 하려고 이제 거기에 이주를 했는데요. 그 밑에 마부로 있었던 17세 소년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남 남해 출신이에요.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천의 고아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흘러 올라다가 정부 김제까지 와서 조덕삼의 마부가 된 거예요. 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덕삼 씨가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 그 테이트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그리고 그의 집을 개방해서 예배당이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금산. 지금도 가게 되면 금산교회가 기역자형으로 남자는 있죠, 여자는 있죠, 이렇게 앉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마부인 이자익도 워낙 성실하고 충심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한나라시에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췄어요. 장로 임직 선거가 됐는데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장로 임직 선거 후보로 올랐는데요. 누가 장로로 피택됐을까요? 예, 다 예상하시다시피 이자익인 그 마부가, 종이 장로 피택이 된 거예요. 어땠을까요? 뭐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어요. 예. 이 정말 자기네 집을 개방했던 그 지주가 떨어지고 한낱 종인 이자익이 됐으니 얼마나 그냥 술렁이 있겠어요, 그 회중이. 근데 신분제도가 매우 엄격했던 그 시대에 너무나도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서울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백정이라든가 노예가 장로가 되었을 때 양반들이 그냥 적개심을 품고 뛰쳐나가서 자기들만의 이러한 교회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조덕삼 씨는 이 술렁이는 회중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이 결정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집사님을 장로로 잘 모시고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야, 멋져 불어. 얼마나 정말 훌륭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예. 그리고 그 조덕삼 씨는 이자익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내 집에도 충성되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됨을 주님이 귀하게 보셨네 하면서 축하와 존경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2년 뒤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로 피탁이 되고, 이 이자익 이 장로님의 영성과 인품의 감동을 보고 그 이자익을 평양 신학교로 보내서 수업료와 장학금을 대고 생활비를 대서 목회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커져서 담임을 청빙하라고 했을 때 누구를 청빙했을까요? 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됐어요. 우리가 함께 정말 피땀 흘려서 헌신했던 교회를 섬겨달라고, 그래서 한평생 그 자기의 종이었던 마부였던 그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을 때 조덕삼 장로님은 매 예배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세계 교회의 길이 빛날 아름다운 미담이죠. 여러분, 130년 전의 얘기, 130년 전에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는 역량이 될 것 같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이자익 목사님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직을 여러 번 제의받지만 그걸 거절하고 한평생 동안 오직 교회를 세우는 일, 1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사역에 전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내 종이 없고 정말 하찮은 놈이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아름답게 커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야, 너 많이 컸다.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적용 구절로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후벼 파는 얼마나 보석 같은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자행자제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알 이상, 구원을 받은 이상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어떠한 사람도 누구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해 놨나요? We have stopped. We have stopped. 멈췄다는 거예요. 뭘 멈췄어요? Evaluating others from a human point of view.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뭐로요? 세속적인, 인간적인 가치로 다른 사람을 evaluating,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stop, 멈췄다는 겁니다. 그거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으나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연한 순과 같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매력이 없는 이러한 정말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취급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알지 아니하겠노라. 이 결심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따라오는 구절이 뭔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뭔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나의 과거의 수치와 나의 더러운 죄와 나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선포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ther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누구든지 if anyone is in Christ, there is a new creation.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어떠한 가치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수의 핏자리인 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때 비로소 나의 가치가 세상이 부여한, 세상이 매겨진 그런 소고기 등급과 같은 그러한 계급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거듭난 나, 이 나가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감격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요? 사람을 육체를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내 자녀도 육체를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럼 뭐로 보나요? 영혼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서 이웃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딜 가든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하시나요? 사람을, 소자를, 아무 가치가 없는 소자를 예수께 대하듯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관시 있잖아요. 관계망에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들어와 있나요? 정말 학벌이 출중하고 배경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인기가 있고 팔로워가 엄청나고
이러한 혹시라도 내가 좀 콩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는 사람만 채워져 있다면요, 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세상과 뭐가 달라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예 깡그리 무시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관계망 안에 정말 내가 도와도 되갚을 수 없고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무시를 당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정말 예수가 아니면 도대체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나의 관계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성도가 아닐까요? 사람을 언제까지 그 사람의 외모로, 소유로, 인기로, 외모로 평가하냐고 언제까지?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무엘조차도 형들한테 막 기름을 부려고 해요. 그 엄청난 사무엘도 히브리어로 말제라는 것이 하찮은 이런 뜻입니다. 하찮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를 발동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교만과 열등감이 항상 공존합니다. 널뛰기를 해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 안에 무시무시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열등감에 막 찌든 열등감 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안에 엄청난 교만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한 짝이에요, 한 짝.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교만과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옛 자아가 함께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야 결국은 비로소 그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지긋지긋한 죄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유가 밀려오는 엄청난 자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절대 가치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할까요? 내가 조금 안다. 내가 걔를 알아. 내가 교회를 알아. 이 안다는 무지를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무도 어떠한 사람도 육체를 따라서 알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는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 세상이 부여한 모든 계급장을 다 띄고 오세요. 사장이건 교수건 의사건 잘난 사람이건 인플루언서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예수 안에서 형제의 자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보아이신 예수님을 정말 극도로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을 섬기세요. 그래서 이 천국 비유의 마지막에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비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수님을 웰컴하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 눈이 멀어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던 내 자녀를 세상적 기준으로 대했던 모든 범죄를 회개합니다. 내 자신조차 어쩔 수 없었던 열등감 교만을 치료하여 주셔서 새 영을 부으사 새 피조물이 되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